도대체 왜 미국은 저렇게 무너졌는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부흥됩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오히려 종교가 남모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이 돼도 세계복음화하는 증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면 그 나라가 발전되고 부흥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미국은 저렇게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를 버려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버리면 성경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버린 그들은 무슨 일이 왔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온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가졌다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성령이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복음을 버리니까 성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안 싸우면 이렇게 성경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년 만에 미국은 완전 저주 시스템 속에 잡힌 겁니다.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저주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사는 거예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완전 영적 문제로 이 사람들은 빈곤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다 하나같이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메시지는 언제나 젠틀맨 그러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의 균형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환 수술을 그냥 일삼고 있잖아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빛이 좀 이상해지면 총으로 갖다 그냥 갈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약을 먹여서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전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을 알게 되면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한마디로 사는 게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안전지대가 없는 지옥. 그러면서 이들은 후대들에게 절대 복음을 주지 않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성경을 떠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로마서 8장 15절,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왜 성전환을 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자기 몸이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완전 장악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말해주는 미국의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해주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깨트리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모든 목사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에다가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고, 그래서 목사들 자기 개인 사상과 개인 신념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복음을 부요함으로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로마서 8장 15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절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과 믿음의 생활 속에는 반드시 결론처럼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해진다. 안 되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절대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인생의 신앙생활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전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전쟁을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요셉 목사님이 여기에 전문인이 되면 위대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이것만 집중해라. 그러면 이요셉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하는 증인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말과 지혜를 가진 자유신학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세례를 베푸는 교리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복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유신학으로 배운 목사의 말과 목사의 지혜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요셉아 너는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네가 영적 싸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 김석진 목사님하고 회의할 때 이요셉 목사를 콩고 자유신학교에 문 열리면 거기 가서 메시지하게 해라. 이요셉 자신이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을 것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요셉 하나가 눈을 뜨면 하나님은 이요셉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요 악한 자요 게으른 자인 저에게 싸우게 만드셨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가지고 진짜 아버지의 일을 해라,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저는 저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한 사람의 증인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라는 이 미련함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24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너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라고 쓰레기라고 더러운 자라고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혜니라.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흙덩어리인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이거 주셨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에게 걸려들면 네가 정령 죽는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왜 목사님 자꾸 영적 싸움하는 거 이거 강조합니까? 그럼 뭐 할래 너? 세상의 말과 지혜로 자유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처럼 저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로마서 1장 18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성전환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남자인 줄 알았더니 계집애처럼 몸이 생겨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래서 어린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성전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넣게 해라. 죽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더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십자가도 알고 부활절도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알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어가고 있는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느니라. 그래서 나타나는 재앙이 뭐여?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됐지요? 분리해놨는데 욕되게 하셨느니라. 트랜스젠더 커밍 아웃, 이건 양심의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몸이 달라지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왜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 교회는 동성연애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은 성경을 버린 거예요. 성경을 버리면 사람 몸에 성령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성령이 역사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영적 싸움 안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사람들은 다 이 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린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에 새겨놓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22장 5절을 보세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일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이 강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강간하고 싶은 심령이 막 솟구쳐요. 말이 강간이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상태로 지금 전락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복음을 버렸어요. 성경을 버리고. 그러니 성령이 없으니 무서워하는 영이 들어가서 사단의 괴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온갖 네피림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게 미국이에요. 그런 땅에다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지. 예수 사랑 교회에 붙어서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이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영어 그까짓 것 해서 뭐 할 거예요? 마약 사 먹는데 전문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동성연애 하는데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미국 병원 찾아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영어 몇 마디 하는 걸로. 혹시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영혼 속에 덮여질 때까지는 그 성에 유해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정말 미국 현장을 다녀보면서 정신병자도 저런 정신병자가 없어요. 온전한 것 같은데 맛이 갔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 필리핀을 가보면 필리핀의 미개국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호텔 앞에 꽃을 들고 있어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걸 흥정하고 있어요. 20불에서부터 40불로. 그런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20불 40불을 주고. 이 턱이 입에서 안 붙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아프리카 케냐를 갔더니 케냐의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서 돈을 몇 푼 받는 거예요. 아예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양성시켜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한이 생겨야 돼요. 디아스포라 미션,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소원하여 이 시간에 모였다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온통 복음 속에 성경적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 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영적 싸움 하나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해진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가지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사랑을 자유신학으로 다 흩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오히려 장사꾼들이 생기고 흉내를 내가지고 귀신 들린 채 좀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영적 싸움을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영적 싸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기다리는데 먼저 온 놈이 있어요. 먼저 온 놈이. 이 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이놈을 잡아야 돼요. 재림의 주가 이놈을 잡으러 오시는 겁니다. 재림의 주가 왜 오십니까? 이놈을 무저갱으로 집어넣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여러분은 되찾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잡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유일성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복음의 광채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만이 복음의 광채가 나타난다. 근데 이놈은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 신이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면 복음의 광채가 네 몸에 나타난다.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박살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세상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환경과 현실과 갈등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질병 같은 걸 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날 괴롭히고 낙심하고 주저앉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한 영들과 싸우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안 싸우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22장 17절 19절에 별 수양을 보고 영적 싸움하는 이삭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거부가 되기를 원하고 패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싸우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능해서 그렇잖아요. 무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강건해지면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마귀의 괴계에게 당하지 마라. 먼저 온 놈에게 털리지 마라.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전쟁해라. 그리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왜 나 같은 쓰레기한테 함께 하십니까? 이거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만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 믿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이거 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바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과 안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마음에 동성연애 하고 있지. 성전환 수술이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총 있으면 쏴 죽이겠다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다 마귀의 일이잖아요. 무능하면서도 나는 무능하다라는 말 안 하잖아요.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경대로 내가 믿기를 원하오니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내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안 되잖아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신한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은혜 받은 성도들 전부 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어디 갔어요? 다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성경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마귀하고 안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진짜 안 믿어지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아무도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응? 여러분 진짜 믿어요? 확실히 아멘도 못하잖아.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잖아.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된다니까.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하면서도 가난에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무능하면서도 그냥 무능에 주저앉아 있고.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정말 성경대로 믿어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나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데 지하철비도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로 성경대로 믿어보고 고백했다니까. 복음이 없을 때도 성경을 나는 버리진 않았어요. 가슴에 끼고 살았지. 그러더니 어느 날 복음도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복음이 없었을 때도 여러분 정신지체 장애인들 데리나라 놓고는 다 틀어졌잖아. 이렇게 얘네들 고집 한번 부리면요 경부선을 정복합시다 그러면 아요 이 상태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는 왜 장애인이 됐는지 아냐? 얘네들 보면 고집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자기 몸들을 서로 묶어서 다녀요. 묶어서. 그래서 막 경찰관들이 오고 그래서 내가 또 정보과에 가고 조사받고. 불신앙 무서운 겁니다. 이 불신앙은 여러분 자아에 완전 장악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안 믿으면 복음도 놓치고 하나님의 성령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죽었다고 시체에다가 향료 뿌리러 가잖아요. 기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지 부활의 주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까지 그의 어머니까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게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안 믿기로 1등 선두주자예요. 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때 실로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성경교회도 제가 같이 창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안 믿었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만 분석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억울하면 주여만 찾지. 진행형으로 조금만 등 따시고 먹을 것이 있으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그 진행형의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영혼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건 너희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8장 15절.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 몸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가 복음에서 빠져버리니까 성경을 버린 거지. 성경을 버렸더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우리 몸에서 끊어져 버린 거지. 거기서 오는 문제가 뭐예요? 예수는 눈이 막 돌아갈 때 요거 잡아버려야 되는데 요거 요 귀신 이걸 잡아야 돼요 요놈. 그래야 여러분이 혼미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어디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싹 와요. 막 그때 그냥 다 때리는 거예요. 더러운 저주영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지 못하게 내 심령을 빼앗으려고 찾아온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이걸 못하니까 한국의 목사들이 지금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욕지거리 잘하는 목사,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로 몰아가고 주사파로 몰아가서 이념으로 사람 영혼들을 다 갈라놓는 목사, 그런 목사들이 있으니 지금 심각한 거지요. 이제는 한국 기독교 어려워요. 왜 믿지 않는가? 왜 믿음이 없을까? 이게 중요해요. 부활을 왜 믿지 않는 걸까?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다 경험으로 다 봤잖아.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살아났어?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부활을 잘 믿겠지. 근데 부활은 안 믿고 귀신은 또 믿어. 희한하지. 왜 부활을 안 믿느냐? 절대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 죽어버렸으니까. 다 봤잖아요. 완전 죽어버린 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기절한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죽었어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구상에. 이건 진짜 마귀하고 싸워봐야 알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거지 실효자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산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 안 돼요. 과학으로 사람을 못 살려요. 의학적으로 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기분 나빠도.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있을 거예요. 왜 살아가지고 그래? 아니 죽었으면 됐지 또 왜 사셔? 나는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처음 그랬어요. 그게 마귀의 자녀지.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왜 굳이 살아나셔가지고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다 끝냈다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오더라니까. 그리고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무틀 바다 밑에 있는 이 지구를 무튼 드러나라. 근데 그럼 나도 해보는데 안 되는데 그 하나님 이상하다.
우연히 있을 거야. 우연일 거야 모든 게. 이게 나를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과학적인 머리고 분석하는 머리라 세상적인 모든 말과 지혜를 배운 자라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은 사실이에요. 진짜라니까. 이 부활을 사실로 체험하는 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창조주는 죽은 자도 살리는 힘이 있잖아. 나는 여기에 막 내 몸이 싹 썼어. 옛날에 창조주니까 여자 배를 빌려서 잉태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창조주는 못할 게 없잖아. 맞아요.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살아나는 이 능력, 이분이 여러분의 아빠시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셉 목사가 이거 믿으면 매주 교회 나와서 미국 학교를 위하여 유튜브 방송을 자기가 만들 거예요. 아토리 있잖아요. 아토리 혼자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미국 배경 만들어 놓고 그럼 영어권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국제 언어를 하는 요셉이 주저앉아 있으니 내 가슴이 참 미어질 것 같았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주셨나 보다. 초등학교 어린이 메시지를 우리 요셉 목사님이 만들어 보세요. 그냥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모든 초등학교에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 심정 갖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모든 게 풀려지고 모든 것이 장악되고 모든 것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부 예배는 진행하다가 우리 이요셉 목사님한테 아예 전문적으로 이 3부 디아스포라 미션 위임을 해야 되겠다. 전도학교도 지금 위임해 준 것처럼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마귀하고 싸워야 될 절대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니까 사탄하고 한번 멋있게 싸워봐라. 싸워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는 자는 이 세상 것들을 네가 늑탈하게 되는 것이다. 확실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점잖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고상 떠는 것이고 굉장히 나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이상한 상태로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돌아서라.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능력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자아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형성된 옛사람의 과거를 깨트리는 겁니다. 세상 운명으로 사주팔자 속에 갇혀서 사는 이런 모든 흑암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진 자예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됐어요. 구약에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약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살리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들여다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지금 앉혀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이와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권세를 가진 존재들인 거예요.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살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돼요. 부활하신 분이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이걸 잘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 열매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여러분은 앉힌 자가 되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 흑암이라는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의 모든 영혼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트리니티를 갖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만 꺾으면 될 건데 그거 하나를 안 하고 이지랄하고 있어. 매일 이지랄하고 찌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쫀쫀하게 쟁쟁거리면서. 성령 충만 되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매일 술이나 먹어야 헛소리 잡소리나 했었지. 성령 충만을 하면 개소리를 끊고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될 텐데 맨날 그냥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어요. 기절에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완전 죽었다가 빈 무덤에 있는데 사람들이 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작된 말을 사용한 것이 기절설이에요. 또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이제는 저것들이 환상을 보고 있다 해서 환상설. 아니다. 저것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그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 다른 데도 없어놓고 그래서 도난설 훔쳐갔다.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다닌다고 헛소리를 지금 꾸미고 다닌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헛소리를 못하도록 그것도 제3자 로마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봤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27장 50몇 절에 그는 실로 군대 장관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요빠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요빠를 가이사라 빌립보에 찾아가서 고넬료 군대 장관을 만나라. 거기에서 20분 떨어졌어요. 요빠에서 가이사라 빌립. 그 당시의 수도 이 고넬료에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라. 복음을 주고 성경대로 믿게 하고 성령을 가게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성경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음이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보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만. 그러면 성령에 감동자는 누구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는 성령에 감동된 자다. 그래서 다윗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주 그리스도로 칭한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잖아요. 성령이 감동돼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주 그리스도로 칭한 것이다. 다윗은 언제나 마귀의 일을 멸한 자가 되었다.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4가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분명히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로마 군대를 말하지요.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는 응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했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이런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안 믿는 인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기를 제가 가봤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헤롯이라는 이 더러운 왕이 자기의 자리를 뺏을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니, 왕으로 났다고 하니, 자기 자녀들에게 그 왕자를 계속 넘겨주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곳이에요. 거기에 아이들을 몇천 명을 죽여서 그 굴에다가 지어버린 거예요. 라마의 슬픔이에요. 근데 그 굴에서 어떤 학자가 성경을, 그 슬픔의, 그 고통의 글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한한 자료가 많이 나온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 속에 모든 것들에게 다 하나님의 뭔가에 사람들이 정말 온몸에 가시돋칠 만큼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증거 자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안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준비된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우리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4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 이르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증거, 부활의 증거.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찾아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까지 보였다 이 말. 더 이상 뭐 필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라. 아무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냥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무감각.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잘 보세요.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에 때가 제3시되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드디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찾고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작은 작품이라도 말씀을 증가하는 작품을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만들어서 자꾸 전파하는 힘을 가지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들에게 새벽제단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 받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침범서고 그 이튿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해보면 기도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냥 잤는지 푹 사단하고 아니면 성령하고 잤는지 이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방 알잖아요. 아, 성령에 사로잡힌 자구나. 아직도 마귀에게 굉장히 장악됐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흑암을 꺾어주잖아요. 맞아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에. 영적 싸움 안 해서 그래요. 사람 관계 속에서 왜 실족하고 왜 우리가 무너지고 서로 관계가 점점점 이상해져나요. 내 몸에 분쟁의 처소인 마귀의 처소를 무너뜨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의 결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꿈을 꿔야 돼요. 환상을 보고 예언해야 돼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선포하라.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 중요합니다. 이게 성결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해라. 마귀를 내어 쫓아라. 결박해라.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해라. 선포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부활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저 자기의 오른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결과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라. 엄청난 이게 선포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무릎을 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결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작정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우리라도 합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만물도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음식이 내 몸에 독이 되지 말고 나를 강건케 하는 힘의 원천이 될지어다. 그래 이런 걸 못하니까 맨날 개소리만 하는 거예요. 개소리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2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갖게 되면 이상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네게는 수고로움이오고 너희에게는 안전빵이니라. 안전지대가 없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 안전빵이 된 사람들은 개새끼들을 삼가해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에다가 무지무지하게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을 집어넣고 수식어를 집어넣은 개새끼들을 삼가하고 응답도 못 받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쓸데없이 막 금식이나 했었고 여러분은 부지런히 드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먹는 거니까 안 먹고 힘이 없어갖고 물통이나 들고 다니면서 검은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고 지금 부자 됐어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강탈해버렸어요. 내 돈 그들이 다 뺏어갔어요. 어떤 소리를 만났는데 나한테 고무신 신고 다니라는 거예요. 너 양복 있으면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뭐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냐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고 다 가져갔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진짜 걔한테 그런 줄 알았어. 부활의 결론이 없으니까. 근데 부활의 결론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부활의 결론이 뭐였어요? 로마서 16장 20절 이걸 잘하는 사람에게는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나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절대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면 부부도 서로 동역자가 되고 서로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 안 하는 부부는 살으면 사는 만큼 원수덩어리. 그래서 아무 미련이 없어요. 저거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얼굴을 바라봐도 사랑해 이런 눈빛 아니에요. 또 밥이냐 이년아 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밥. 저거 미치겠다 저거. 그냥 어디 가서 버스 팍 받쳐서 죽어버려.
그래서 보험금이나 타서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진짜요. 여러분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됐는가를 이제 알았다면 오늘 부활의 결론을 알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승부사가 되고 결단의 승부사가 되고 모든 것을 되찾는 승부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린 미국 땅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에는 지금 성경을 떠나서 총기 난사와 성전환,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영적인 문제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그 미국 땅의 렘넌트들, 그루터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을 박살내라고 주신 이 엄청난 비밀을 잃어버리고 부활 메시지를 그들이 버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죄의 권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 있사오니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요셉 목사님과 미국의 심지를 뽑아 미국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권능에 참여하는 선택된 백성들이 되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믿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누릴 축복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 세력과 사실적으로 싸우는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십자가상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생각하고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었으니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고백하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선택 속에 있는 자로 신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활의 결론이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